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4절 1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의 첫 번째로 전하신 복음, 그 내용을 상고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5절 전체 이르시되 이하죠. 이르시되, 제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까지 우리 주님께서 최초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이 잡히신 후에 그랬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이 헤롯, 여기는 이제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헤롯은 여러 명의 헤롯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헤롯,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그 수장인 대헤롯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예수님과 많이 상관이 있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이제 헤로디아죠. 헤로디아를 취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책망하는데요. 그 책망을 듣고 이제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아직은 세례 요한이 순교한 내용이 여기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뒷부분에 나오니까 아마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부터 요한이 순교하기 전 그 상황임을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기 14절 중반에 보면 갈릴리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고향이 갈릴리인데 갑자기 갈릴리에 오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리를 떠나셨던 것 같아요, 잠시.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상황,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겠죠.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사해바다까지 있는 긴 아마 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갈릴리 가까운 바다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하기보다는 유다 지역에 가까운, 남쪽 유다 지역에 가까운 여리고나 그 아래쪽에 사해바다 가까운 쪽에 이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남쪽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북쪽 갈릴리이잖아요. 물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중에 어려서 자란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또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랬는데, 광야는 아마 유대 광야겠죠. 유대 광야는 유다 나라 남쪽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갔다가 또 시험을 받으시다가 남쪽에 계시다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북쪽에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늘 복음 전도자에게 명령하신 말씀, 복음을 전할 때 한 곳에 가서 전하지 말고 가까운 내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둘씩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뭐 선교사로 보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거고 보통의 사람들은 가까운 동네 사람들, 자기 이웃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아마 갈릴리는 그러한 곳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어릴 때 거기서 자랐고 그 동네 사람들 성향이나 특성이나 모든 것들을 잘 아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 사람들은 훨씬 더 보수적이었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강팍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본다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이나 유다 남쪽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내용들이 이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걸 보면 마음이 좀 오픈되어 있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이제 갈릴리가 훨씬 낫겠다 우리 주님께서 생각을 하셨겠죠. 물론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고향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북쪽 두로나 시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거부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저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에게, 여기 두로나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오늘날 뭐 시리아나 뭐 요르단이나 뭐 이런 나라들에 해당되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 사람들은 이 복음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쪽 유다에 거기서 사명을 받았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 거기서 또 기도해서 광야에서 시험도 이겼으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고향 땅 떠나서 여기서 한번 복음을 한번 크게 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복음 전파의 원리대로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가신 이유는 여기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습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많죠. 굳이 남쪽에 그 유다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 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면 거기서 제자 선택하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했을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주요 제자들이 이 갈릴리 어부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무턱대고 따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요한이 전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기초로 그냥 아무 기반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고향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와 좀 친분이 있기도 하고 또 말이 통할 수도 있고 언어가 통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통할 수도 있는,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는 윤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상업지역이니까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보수적인 유대 남쪽 사람들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누가복음 4장에 친히 말씀하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아마 갈릴리에 가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오늘 다시 1장으로 돌아가면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그 복음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렇죠? 거기로부터 시작된 그 근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또다시 1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뭔가를 세 가지로 보면 여기 15절에 첫 번째로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의 시작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벌써 구속 언약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 계획된 것이 때가 돼야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계획된 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GTX 뚫린다 벌써 얘기 많이 나왔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고 완전히 개통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계획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벌써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보다 4,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계획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몇 년이 더 지나야 돼요? 4,000년이라는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때가 차니까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제 완성해 나가는 때가 차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15절 다시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이 신약 성경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죽음의 후에 가는 천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복음 전파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전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그게 핵심이겠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천국 간다 그 표현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또는 천년왕국 아니면 지금 우리 주님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터전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간다는,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죠. 성경의 통치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 오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말씀의 법에 따라서 주일날 하나님께 어디에 와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는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법에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미워하는 게 미워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성경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미워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그 영역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좁은 우리 지구촌이라 그러죠. 이 지구촌에 정말 작은 땅덩어리인 이 팔레스틴 땅 거기 안에서만 복음을 듣고 그 동네 사람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또 믿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그러나 일반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복음을 믿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이죠.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그 유대의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커지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복음의 그 시작점, 시작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커져가는 그 영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생겨나면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음을 좁게 이해한 거예요. 물론 다 이해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좁게 이해한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아주 축소시켜서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지면 교회 바깥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 안에는 거룩, 여기 교회 바깥에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거룩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믿은 다음에 그 복음을 이 교회 안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안에 조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도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성도 여러분에게 들려졌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 전파하는 삶,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좁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후에는 그 복음을 한 곳,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한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이제 교회 바깥으로, 우리 바깥으로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그 밧줄을 그들에게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선한 역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잃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같이 주님의 전에 나와 믿음도 회복하고 또 건강도 회복함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친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